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재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한 자매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좌절했습니다. 영적 승리나 영적 성취감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순종도 잘 안 됩니다. 계속 영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체험도 해보았고 기적적 치유도 받은 적도 있고 또 특별한 영적 체험도 했고 예언도 받아보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여전히 비참함을 느끼고 저는 더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군요. 영적 행복과 영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셨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받아 누리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기초죠. 그게 기본이고 토대가 되고.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영적 승리나 영적 성장, 영적인 행복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로부터 얻는 것만 생각하면 계속 영적 어린애로 머물러 있고 계속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바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부분은 1장부터 11장인데 이 부분은 원리, 교리적인 면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이 원리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건데 우리가 성경 읽어도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먼저 발견하고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란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란 말은 1장에서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가 그게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비하심이란 말이 나오죠.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푸는 줄 이제 배운 거죠. 그러므로 큰 은혜를, 큰 자비를 받았으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란 말은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 또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 이게 자비죠. 그리고 그런 행동, 이게 자비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게 없죠.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려면 인간은 여러 가지 불경건과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차원에서만 인간을 접근하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오직 형벌, 하나님의 진노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 공의 그런 측면으로만 접근한 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 그런 차원에도 인간을 접근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죠. 이제 예수님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행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기 우리의 행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모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큰 자비를 베푸셨죠.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은 받는데 실제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치면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가 없고 그러면 죄가 육성이 확 올라와서 아주 옛 사람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가 더 넘칠수록 우리가 의지력을 더 쉽게 발동할 수가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의지가 같이 합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 넘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한 가지 더 큰 자비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자비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게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12장 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받은 이 엄청난 자비하심 이걸 근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러므로 이런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당연한 반응이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자비를 경험하고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다.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다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자 앞을 보세요. 주목! 예배 시간은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자비를 받은 사람은 당연한 반응이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는데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비를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자비를 받았다면 당연히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행하는 도구로 자기를 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도구로 자기를 헌신한다.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에다가 자기 인생을 헌신합니까? 무엇에 헌신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거기에 인생을 헌신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거기에다가 헌신합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자기 제물로 드려라. 자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도구로 자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그렇게 우리를 제물로 드리면 바로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제물이 나오는데 구약의 제물에 성령께서 하늘에서 불이 임한 적이 3번 있습니다. 3번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 불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다른 데 떨어진 게 아니라 제물에 떨어졌어요. 다른 장소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제물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제물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이 안 되니까 성령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면 맨 처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건 레위기 9장 24절. 아론과 모세가 최초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물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과 모세가 처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모세에게 떨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제물 위에 떨어졌어요. 번제물, 특별히 번제물. 번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번이 태울 번자. 이 제물로 보통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그 동물 전체를 그냥 태워서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는 다 태워드리지 않고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번제라는 제사는 다 태워드렸어요. 역대하 7장 1절에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기도를 쫙 올려드렸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었다면 놀랐겠죠. 불이 떨어졌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기도 이 불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이 번제물, 이 제물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른 데 임한 게 아니라 이 번제물에 임했습니다. 월요일날 우리 안경환 집사님이 이 번제물에 물이 막 이렇게 물을 부은 상태에서 이렇게 젖은 제물, 좀 부족한 제물도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불은 이 제물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할 때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면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 돼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도구로 헌신하면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헌신하면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니까 어떤 여자 노예, 흑인 여자 노예가 나이가 좀 중년쯤 되는 여성 노예가 있었는데,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잡혀와가지고 얼마나 강제 노동으로 힘들었을까, 또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성적 유린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주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얼마를 지불하면 이 분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 노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 곳이나 가십시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데 가지를 않고 한참 앉아 서 있더니 갑자기 이렇게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다른 데 가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큰 자비를 베풀어 준 링컨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몸을 그에게 다 그를 섬기는 도구로 다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엄청난 자비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풀타임으로 인생 전체로 바쳐서 섬긴 사람이 레위 지파거든요. 12지파 중에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걸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남 대신 레위인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장남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그룹기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때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의 장남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가족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대문의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집의 장남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을 믿고 실제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니까 이스라엘 민족 장남은 안 죽었어요, 한 명도. 그런데 그 말을 안 믿고 했던 이집트 땅의 이집트 민족들의 장남들은 다 죽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장남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려준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는 너희 장남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각 가정의 장남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그 장남은 평생 풀타임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 다른 일 하면 안 되고 풀타임으로 나를 섬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각 가정의 장남, 이스라엘 민족 각 가정의 장남을 풀타임 사역자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각 이스라엘 민족의 장남 대신에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풀타임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이제 예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일하며 살아야 돼요. 그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풀타임으로. 그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근데 물론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마음의 태도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원래 죽어야 되는데,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살아난 사람이 가져야 될 당연한 반응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당연한 반응이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뭐 선교사 이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를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또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고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아멘이 저쪽에만 나오고 이쪽에 소리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잘못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으면 그걸 이루려고 사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취가 있고 영적인 성장도 있는 것이죠. 여성이 언제 많이 성장합니까? 물론 원래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성장하죠. 성숙한데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성숙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그렇죠.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딱 낳고 나면 이제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그때부터 여인은 자식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를 막 헌신하고 자기를 주고 자존심도 버리고 막 하여튼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요. 그러면서 여성은 성숙해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한테 뭘 얻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떤 만족 이런 것도 경험 못해요. 늘 어린애예요. 늘 어린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세상 끝난 줄 알고 조금 기분 나쁘면 막 세상 끝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볼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 아들도 주셨고 또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천국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드리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예배다. 그게 바로 예배다. 다른 예배가 아니라 그게 예배다 라고 예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다. 영적이란 이 말이 헬라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 합리적인, reasonable 또는 rational, 이성적인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일상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드리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예배라는 거죠. 그게 진짜 의미의 예배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드리고 설교 듣고 이것도 예배인데, 근데 진짜 예배는 그런 공예배 전에 일상 삶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드리는 것, 그게 예배다.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시간 되면 주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이것도 예배고. 주일 예배가 몇 시입니까 여러분? 1시 5분? 1시예요.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시고,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거니까 예배를 시장에 드리면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항상 이게 하나님 임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된 자세로 집중해서 하면은 훨씬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 우리는 직장도 예배드리러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왜 직장 갑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돈 벌려고 합니다. 또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러 그 직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직장도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고, 가정생활도 예배고, 할렐루야. 항상 예배의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감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 이 제물로 바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2절에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 말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요즘 세상 풍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풍조가 탐욕과 미움, 이 두 가지가 세상 풍조입니다. 시대의 조류, 시대의 흐름, 시대의 사상이 탐욕과 미움,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탐욕,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불안이 없어질 것 같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다. 조금만 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만족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까 그 생각 못하고 조금만 더 얻는데 그냥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풍조는 지금 뭘 얼마나 갖고 있는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 그걸 고민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현재 열심히 성실하게 또 돈을 버는 거죠. 지혜롭게.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지금 미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미움. 이런 미움, 저런 미움. 이래서 믿고 저래서 밉습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은 옳아. 미워해도 된다. 싫어해도 된다.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풍조는 뭐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런 사랑은 흉악범도 한다. 그 예수님 말이에요. 그 정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엎조리고 있느냐? 그 정도 사랑하면서 사랑을 최고 가치로 지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니느냐? 라고 하나님은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조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풍조는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사랑하라. 너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풍조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그렇게 못 살면 아,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그건 알아야죠. 정상이 아니니까 회개라도 해야죠. 회개.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회개라도 해야 됩니다. 아, 잘못 살고 있는데 아, 난 정상이야. 난 정상이야. 정상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 그게 하나님의 풍조인 양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이 기독교회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69억 9,990만 명이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잠시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매일 주님과의 영적 교류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물로 부름받았는데 아, 나는 제물 되기 싫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도 못하고 늘 그냥 어린애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 자비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도구로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딱 자기에게 말해줘야 돼요. 나는 제물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제물이다. 나는 제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물이다. 네, 그렇게 자기가 제물임을 아시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이라는 건 원래 제물은 죽이잖아요. 죽이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